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쏘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온전히 다 겪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자, 16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비록 노예였지만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너희가 공연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인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 애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내리치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서 그들을 마시우게 하셨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그 도가 지나쳐서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결의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오멜씩 매일 거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너희가 먹고 남은 것은 결코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만나를 주실 터이니 너희는 먹고 남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하루의 염려는 오늘 족하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일 동안은 매일 한 오멜씩의 만나를 거두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째 날까지는 매일 한 오멜씩을 거두어서 먹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제6째 날 6일에는 갑절의 식물을 거둘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왜 6째 날 6일에는 갑절의 식물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할 수 없기에 제7째 날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일에 갑절의 식물을 거두어서 안식일에 쓸 양식을 준비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째 날 안식하신 것에서 유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째 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사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힘이 드셔서 쉬시기 위해서 7째 날 안식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제7째 날을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장차 너희가 이와 같이 영원한 안식할 때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사 안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도 이와 같이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7째 날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이 취급하는 자들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째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은 각자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제7째 날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창조주이심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번번이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9절에 보면 이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밥을 해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발각되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도 주일날 범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면 안 죽을 사람이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천지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번번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라고 치겠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는 것밖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번번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니 유대인들 보기에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 번번이 유대인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셨을까? 그리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아무리 안식일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 한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들어올 때만이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째 날 안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안식할 때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또 그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선언한 것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6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면 제6째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갑절의 식물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구태여 하나님께서 갑절의 식물을 거두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바로 그래서 6째 날 갑절의 식물을 구하라고 말씀한 것은 안식일을 위한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안식을 위한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할 때가 있으니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째 날 갑절의 식물을 거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번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자 11절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이 육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은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거기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관주 번호가 있어요. 자, 그 밑에 번호를 찾아가 보세요. 밑에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2번이요. 21번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혹 내일의 양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자,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로 이해했다면
25절의 말씀과 충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모님 25절부터 34절까지 읽으세요. 큰 소리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상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붓기를 한자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는 깜빡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땅은 내일 공의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 육체에 먹고 살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살 것에 대하여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데 너희는 이런 것들보다 더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먹고 살 것에 대하여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즉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단 한 번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 성경에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아람어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내일의 양식을 구하자. 내일의 양식을 구하자.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내일, 투마로우라고 하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안식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바로 예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요 참 음료로서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자 47절부터 5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일은 영원한 안식을 위한 양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닷새 동안은 매일 한 오멜에 그 만나만을 거두어서 먹게 하셨지만 제6번째 날 6일에는 갑절의 식물을 얻게 하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위한 양식을 너희가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영생 그러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나 누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47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내일의 양식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자. 바로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16절은 너희 육체를 위하여 내일 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육체를 위하여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내일 양식을 준비하고 내일 양식을 구하는 것이 참된 내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과 영벌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누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영벌에 처하게 됩니까? 바로 그 안에 내일의 양식을 준비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 내일의 양식이 준비되지 않고 내일의 양식이 없는 자는 영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내일의 양식인 예수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만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일의 양식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